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8가지 복 중에 세 번째 복, 팔복의 세 번째 복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지요.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아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혹시 이상한 생각 안 듭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근데 이상한 건요. 이거 혹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이랬다면은 이해가 되지요. 근데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니까 이게 뭔가 조금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우리의 상식하고는 틀려요.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 부동산 차지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합니까? 장사하시는 분들은 렌트비 주고 나면 남는 게 없다. 이렇게 한탄을 하세요. 그래서 오죽하면 한국에서는 창조주 위에 건물주다. 이런 농담이 나올 만큼 건물을 차지하는 게 소원이고 땅을 차지하는 게 부의 상징입니다. 돈 있는 자가 땅을 차지하리라 이러면 이해가 되지요. 악착같이 노력하는 자가 건물을 차지하리라 이러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니 예수님 말씀이라 안 믿을 수도 없고 믿자니 좀 믿기가 좀 힘들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온유하다는 게 무슨 뜻일까 이것부터 알아야 돼요. 온유하다 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부드럽다,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다, 화를 잘 내지 않고 친절하다 이런 느낌이 있죠. 또 이게 부정적으로 좀 이해를 하면 사람이 좀 뭔가 약한 것 같고 어딘가 길들여진 것 같고 그죠? 용기가 없고 이런 사람이 온유함을 가진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한 사람은 누가 있는가? 민수기 12장 3절에 나와요. 온유한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누가 온유했다고요? 모세가 온유했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와서 나에게 배워라.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이 온유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온유한 모세는 땅을 얼마나 차지했을까? 얼마나 차지했죠? 40년 동안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다니다가 마지막에는 저 가나안 땅 한 뼘도 차지해 보지 못했어요. 그 사람은 쳐다만 보고 죽었어. 그런데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 그럽니까?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온유하니까 성체라도 하나 차지했습니까? 아니죠. 우리 예수님 뭐라고 하셨는지 마태복음 8장 20절 우리 한번 마태복음 8장 2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아니 온유하신 우리 예수님은 방 한 칸도 없으셨대. 그러면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는 건 이건 또 뭔 말이냐는 거지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말하기를 이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는 거, 이 땅은 상징적인 얘기다. 이거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상징하는 것이지 이 땅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믿기에는 성경에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고 너무 많이 나와요. 특별히 시편이나 잠언을 보면 많이 나옵니다. 시편에 나오지요.
37편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기려 하리로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고, 시편 11편에 봐도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나오고 해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 그러면 성경에서 온유해서 땅을 차지한 사람이 나옵니까? 모세도 못 차지했고 예수도 못 차지했고, 그러면 온유해서 땅을 차지한 사람이 나오느냐? 있어요. 누굽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이삭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이삭은 받은 복에 비해서 성경에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부터 14개의 장에 자세히 아브라함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은 성경의 10 chapter, 10개의 장에 의해서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삭의 손주 요셉은 성경의 14개, 14 chapter에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근데 정작 이삭은 그렇게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 따라서 모리아산에 올라간 순종한 이야기, 26장에 잠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장에, 그것도 완전히 아니고 그렇게 굉장히 미비한 기록을 가진 사람이 이삭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100세에 낳은 아들이죠. 그러나 우리는 아브라함, 그의 아들 야곱, 그의 손주 요셉, 이렇게 비해서는 이삭은 별로 그렇게 관심을 못 받는 인물이에요. 그러면 이삭은 어떤 사람이었길래 땅을 차지했다 그러는가? 이삭은 아버지가 족장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큰 재산이 있었습니다. 창대해졌지요. 자기 집에서 기르는 경비병, 사병만 몇백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목동, 딸린 식구들 하면 수천 명을 이끄는 족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뭡니까? 재벌집 아들이죠. 재벌집 아들로 이삭이 태어났지요. 그런데도 시련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참 우리가 축복의 자손으로 완전한 순종의 사람이라도 인생에는 고난이 끝이지 않는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6절 베드로 사도가 교인들에게 한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몇 가지 시험이 있다고요? 여러 가지가 있대요. 그래서 저는 좀 동그라미를 치고 주여 몇 가지만 줄여 주옵소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살다 보면 별의별 시험거리가 다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신앙의 나그네로, 믿음을 향해 가는 나그네로 우리는 오히려 기뻐하며 삽니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편지하고 있지요. 이삭이 첫 번째 받은 시험이 무슨 시험이겠습니까? 재벌집 아들인데 경제적인 시험이에요. 그죠? 그만큼 재산이 많은 집안에 태어났으면 한평생 돈 걱정 없이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따라합시다. 약속의 땅에도 가뭄은 온다. 분명히 하나님이 가라 해서 갔는데 그 땅에 가뭄이 와가지고요. 아브라함이 가다 어디까지 갑니까? 애굽까지 내려가지요. 그랬다 망신당하고 오지요. 그런데 이제 이삭이 어떤 일을 당했는가? 우리 창세기 26장 1절로 4절에 나옵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전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 때에도 큰 흉년이 들어서 애굽까지 내려가서 막 그랬죠. 이 100년에 한 번 오는 흉년이었어요. 엄청난. 근데 이삭의 때에도 그런 일이 일어났대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손주 때, 요셉의 때에도 또 100년에 한 번 오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이거는 어쩌면 우리 믿는 사람도 피해갈 수 없는 큰 경제적인 시험이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좀 이런 흉년이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은 천국이 아닙니다. 예수 잘 믿는다고 흉년이 없는 줄 아세요? 그죠? 아담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아담에게 네가 열심히 수고해서 땀방울을 흘려야 먹고 살 것이고 또 노력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네가 아무리 잘 심어도 가시덩굴도 나올 것이고, 그죠? 저주가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만 다 되면 또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가시덩굴이 나올 때도 있고, 내가 아무리 자녀를 잘 가르쳐도 뭐 엉뚱하게 엉뚱한 짓 할 수도 있고,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성경은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서 결국은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의 때에도 흉년이 와가지고요, 뭐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없는 사람은 조그만 거 갖고 힘들지만 있는 사람은 큰 거 갖고 힘들어요. 오죽하면 재벌이 창문을 열고 뛰어내리겠어요. 오죽하면 중소기업 회장이 한강다리에서 빠지겠느냐는 거예요. 왜? 딸린 식구들이 많으니까 더 괴로운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는 지금 조그만 돈이 필요해서 고민하죠. 그 사람들은요, 큰 돈 때문에 오늘도 잠을 이루지 못해요. 그래도 좀 폼나게 큰 돈 때문에 좀 고민하며 살았으면 좋겠지요. 뭐 싫으면 간두고. 네, 누구나 고민은 있다는 거죠. 딸린 식구들이 많은데, 직업이 뭡니까? 유목민이잖아요. 그럼 풀 있는 대로 가야 돼요, 지금. 안 그러면 다 굶어 죽어. 짐승도 다 죽고, 사람도 다 죽고. 그런데 밤에 이제 쭉 산에서 내려와가지고 해변가로 해서 지금의 가자지구죠. 가자지구로 해서 애굽으로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밤에 가지 마라 하고 말려요. 우리 생각엔 꿈에 말리면 우리가 순종하기가 참 좋을 것 같지요. 하나님 꿈에 말씀하시면 내가 따르리라. 쉽지 않아요. 내가 개꿈 꿨나 그러지. 그거 따르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삭이 거기서 순종을 하지요. 이건 목숨 건 결단입니다. 쉬운 얘기 아닙니다. 남의 말이니까 쉬운 거예요. 그죠? 그래, 굶어 죽어도, 그래, 내가 아버지한테 그렇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지 않습니까? 야, 내가 너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100세에 나서, 내가 너, 근데 하나님이 너 바치라 그래가지고 모리아산에서 바치려 그랬던 건 너 경험했지? 야, 말 마라. 내가 먹고 살 길 없어가지고 저 애굽까지 갔다가 내가 망신당하고 이런 얘기 들었겠지요? 그래서 이삭은 거기서 순종을 해요.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뭐 이거 조금 당장 어떻게 먹여 살립니까? 이거 다 풀밭은 없고. 그래서 어느 골짜기에 가서요, 그가 농사를 지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농사가 무슨 농사냐면 짐승들 먹일 사료 있죠, 사료. 그거 심은 거예요. 자, 한국에도 소 키우는 데 가보면요, 그 옆에 그 옥수수 같은 거, 뭐 수수깡 같은 거 많이 키웁니다. 그거 다 사료로 쓰려고 키우는 거죠. 그래서 키웠는데 참 태어나서 처음 농사를 져본 거예요. 그것도 남의 땅에 가가지고. 근데 신기하게 그게 100배의 수확을 거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 책임지셨다는 거죠. 애굽으로 넘어가지 않아도 그 양떼 소떼 굶겨 죽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결국은 책임을 지셨지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또 다른 어려움이 와. 이번에는 동네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거기서 농사를 지었다는 얘기는 물이 있었다는 얘기죠. 뭐 그 물이 어디서 났을까요? 우물을 팠다는 얘기죠. 물이 막 펄펄 나오니까 농사를 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크게 이제 그 짐승들 다 사니까 그 블레셋 사람들이, 원주민들이 쫓아와가지고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근데 이삭이 그 우물을 팔 때 어떤 우물을 팠냐면,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우물이 아니에요. 지하 한 5층 깊이로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계단이 있어요. 그래서 빙빙 돌아가지고, 그죠? 그래서 깊이 들어가야 거기에서 이제 물줄기를 찾아서 물이 나오지요. 아브라함 때에도 물이 나왔어요. 근데 마을 사람들이 와서 막 못 살게 굴어. 그거 차지하려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포기하고 갔어. 가면 희한하게 뺏고 나면 거기 물이 안 나와, 더 이상. 그럼 어떡합니까? 마을 사람들이 그거 두었다가 애들이라도 빠져 죽고 하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도로 열심히 메워버려. 근데 이삭이 가서, 여기가 우리 아버지가 팠던 데지, 믿습니다 하고 파니까 물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삭이 파면 또 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그게 우리 우물이었는데 왜 네가 마음대로 팠냐? 그러고 내놔라 하고 뺏는 거예요. 이삭이 싸우지 않고, 할 수 없죠. 가지세요. 그리고 이삭은 또 가서 딴 데 파요. 근데 그게 파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몇백 명이 파야 되는 거예요. 그 우물을 또. 뭐 물이 난다는 보장도 없어. 그냥 이쯤에서 나겠지 기도하고 그냥 판 거예요. 파고 들어가고. 그러면 이삭이 파면 우물이 나와요. 마을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우물을 뺏었는데 물이 안 나와. 그럼 메꾸고 와가지고 또 이삭 걸 뺏는 거예요. 또 우리 거라고 그러고, 이삭이 또 할 수 없이 어떻게 싸울 수도 없고, 뺏기고 또 파고, 뺏기고 또 파고. 자그마치 몇 개를 그랬는 줄 아세요? 한 10개를 그래요. 10개를. 성도 여러분, 참 이 온유한 사람의 특징이 이삭 같은 사람이에요. 다투지 않아요. 싸우지 않아요. 바보 같아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아요. 그게 온유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능력이 없어서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능력도 있고 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양보하고,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또 파고. 우리는요, 무능한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교회에서 착각할 때 참 많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무능한 사람은 무능한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뭡니까? 능력이 있지만 양보하고, 그러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일을 이루어내고. 할렐루야. 이게 온유한 사람이지. 자기가 무능해서 못하면서 자기는 온유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면 그것도 참 기독교 환자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삭과 같이 양보하되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이 그와 같은 거예요. 신앙이. 제가 무슨 선교 뭘 좀 돕다가 잘못 말려 들어가 가지고 손해를 많이 본 적이 있어요. 저는 그것도 양보했어도 하나님 또 거기에 물 펑펑 나올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경험을 하면서 목사는 사업을 하면 틀림없이 망하겠구나. 제가 왜? 와서 억보소리 하는데 싸울 수가 없어. 억보소리 하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렇다는데 그러면 목사가 같이 싸우지도 못하고 그러냐고. 손해보고 말지요. 그런데요, 그래서 이 박 목사가 망할 것 같습니까? 저는 믿어요. 제가 믿고 파면 저는 또 물이 나올 줄로 저는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일에 목숨 걸고 싸우면서요, 해봐야 인생이 그 사람들 수준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이삭이 그들과 같이 그 우상 섬기는 사람들처럼 살지 않기 위해서 와서 억보소리하고 뭐하고 하면 또 뺏기고, 그러나 가서 또 파고. 근데 놀라운 건 이 사람이 파면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파면. 왜 나올까요? 몰라요? 여러분 왜 나오는지? 제가 볼 때 물이 나올 때까지 파서 나오는 거예요. 예? 나올 때까지. 조금 파다가 아예 안 나오네 그러고 딴 데가 팠으면 나오겠어요? 분명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될 때까지 팠으니까 나오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된 거지. 조금 하다가 이거 하나님이 나는 안 주나 보다 이러고 또 찔끔찔끔 여기가 건들고 저기가 건들고 이러고 돌아다녔으면요, 그 사람 안 됐습니다. 그런데 뺏기는 것도 결단이지만 파는 것도 결단이에요.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애굽 땅 안 가고 여기 머물면 하나님 나 책임진다고 약속하셨으니 나올 줄로 믿습니다 하고 가서요, 그가 나올 때까지 판 거예요. 나올 때까지. 예. 할렐루야. 이게 온유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하도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나중에 블레셋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26장 28절에 나오는데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노라. 봤다는 거예요. 어디서 봤습니까? 우물 파는 데서 봤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듣기를 원치 않습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사람 꼭 바보 같은데, 그냥 꼭 손해보고 할 것 같은데 희한하게 저 사람이 하면 분명히 뭔가 저 사람이 믿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있더라. 이럴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은 줄줄줄줄줄 잘하는데 사는 건 보면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 팔짱 걷고 싸우고 별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말만 요란하다 이 소리 나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땅을 차지하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요,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결론은 뭡니까? 때리냐? 돌려대줘라. 오리 가자 그러냐? 심리 가줘라. 이거 얼마나 바보 같습니까? 요즘 세상 그렇게 살았다가 꼭 손해만 보고. 근데 왜 그렇게 삽니까? 이삭은 내가 파면 물이 나온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양보가 된 거예요. 그죠? 이게 마지막 우물이다 하면 양보할 수 있겠어요? 다 죽겠는데 전쟁을 해서라도 뺐지. 근데 그래? 차라리 당신들하고 막 싸우고 그 시간이면 내가 가서 하나 파는 게 낫지. 이 믿음이 있으니까 가지세요. 또 판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내가 너를 보았다 이러잖아요.
이게 온유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근데요, 육적인 것만 그렇지 않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고 성경은 말해요. 우리 이사야서 12장 2절,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뭐를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뭘 하려고 우물을 파는 것처럼 막 열심히 땀을 흘리고 막 하면 세상의 세력은 와서 밤새 메워버려요. 밤새 와서 메우고 쓰레기 넣고 별짓 다 하지요. 마귀는 우리가 신앙으로 좀 살려고 뭐를 결단을 하면 우리의 모든 기쁨과 이런 막 그 에너자이릭한 열정 이런 것을 뺏기 위해서 자꾸 메꾼다는 거예요, 와서. 그러나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 하나님이 해줄 것이야, 이러고 파는 그 사람이 결국은 기쁨의 우물을 마시게 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요, 온유하지만 끈기가 있고 분명히 될 거야 하는 믿음이 있고, 이래야 믿음이 좋은 거지요. 그냥 우유부단해가지고 능력도 없으면서 그런 사람은 저 사람 성격이 너무 좋아, 너무 좋은 거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도 못 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쓴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삭 같은 그런 강단이 있고 그런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이란 뭐냐? 힘은 있지만 그 힘을 하나님의 뜻대로 쓸 줄 아는, 조절하는 능력, 그죠? 통제하는 힘.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그렇게 뭐 이렇게 과대평가하지도 않고, 남들이 막 그런다고 주눅이 들지도 않고 하는 이삭 같은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모습을 로마서 12장 3절에서는 이런 사람이다, 교회에서 이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같이 읽죠. 시작. 내게 주신 은혜대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게 온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 내게 주신 사명, 이것 가지고 자기의 몫을 분명하게 포기하지 않고 나가는 그 사람이죠. 온유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요, 남들에게 막 보여주고 인정받기 위해서 내 모습을 꾸미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단점과 한계를 인정하고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다시 살며,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산다는 건 이 부활의 능력이죠. 남들은 끝났다 해도요, 이 사람은 끝난 적이 없어. 왜? 신앙이 부활 신앙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얼마나 강한 사람입니까? 남들은 죽으면 끝이야 하는데도 끝이 아니야 이럴 정도로 그런 사람, 얼마나 무서운 사람입니까? 성경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표현해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맞아, 나는 세상 사람들 하는 상식으로 살지 않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산 사람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살아있는 제물처럼, 그러니까 내게 힘을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똑같으면, 애들이 똑같으면 싸우잖아요. 그죠? 근데 똑같지 않으면 싸우질 않아. 피식 웃고 말아. 그죠? 동생이 철없이 굴면
형이 이제 좀 나이를 먹으면 피식 웃고 말잖아요. 그런 느낌이죠. 와서 뭐 떼거지 쓰면 그냥 피식 웃고, 그래? 이거 가죠. 자기는 또 자기 몫을 감당하고. 왜?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든지 주신 은혜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했으니, 안에 애굽으로 안 넘어가면 책임지신다고 약속하셨으니 뭔가 또 예비해 놓으셨겠지. 할렐루야. 그 신앙을 이삭이 아버지한테서 배운 거지요. 모리아산 올라갈 때 아버지 불도 있고 여기 나무도 있는데 재물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야 뭐 하나님이 시키셨으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겠지. 여호와 이레. 할렐루야. 그것을 믿은 신앙이에요. 그것을 믿는 자가 땅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손을 대면 물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그래서 한평생 굉장히 희생하는 삶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이삭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평탄한 삶을 살았어요. 가장. 왜? 순종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물론 이런 고난이 있기는 있었어요. 하지만 이삭은 한평생 굉장히 온유한 사람이라서 그는 가정도 믿음의 가정을 가졌고요. 그 안에 리브가가 또 얼마나 결단과 믿음의 여인입니까? 대단한 여인이에요.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그는 세상의 땅을 차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강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자꾸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니 너도 강해져라. 악착 같아져라. 바보같이 살지 마라. 근데 성경은 거꾸로 온유하면 땅을 차지할 수 있어. 이렇게 가르쳐줘요. 근데 그 온유함은 바보처럼 살아라, 당해라 이런 뜻은 아니죠. 분명히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포기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그거 믿고 뭐 물이 나올 때까지 파는 거죠. 그거예요. 사람 상대 안 하고 나는 하나님 상대하리라. 이런 그런 믿음 아닙니까? 같이 가서 밤새 멱살 잡고 치고받고 싸우고 그럴 시간이면 아이고 내가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대로 내가 딴 걸 파지 그러고 나올 때까지 파고 아까 10번을 팠는데 10번 다 나오더래. 할렐루야. 참 대단한 사람이다. 그 믿음이 참 끈기가 있고 대단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지만 이 우물을 판다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한국의 문화부 장관을 지냈던 이어령 박사가 있어요. 그분이 쓴 책에 우물 파는 사람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하고 대충 봤더니 그거예요. 이분이 철저한 무신론자였는데 예수를 믿게 되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찾아와가지고 박사님 이 나이에 뭐가 답답해서 기독교 신자가 된다고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변이 우물 파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는 지성인이니까 자기 나름대로 내가 밤새 신문도 읽어보고 밤새 학자들하고 토론도 해보고 하지만 내 영혼의 깊은 갈증은 해결되지 못했다. 마치 아무리 파도 물이 안 나오는 우물과 같았는데 내가 어느 날 예수를 만났다. 그러고 나니까 내가 물이 나오는 우물을 처음 발견한 사람 같더라. 이런 간증책이에요. 그분이. 성도 여러분, 뭐 이 땅에서 땅을 차지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여러분도 사업이 잘 돼서 여러분도 베풀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더 큰 축복은 또 이 땅의 것만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아멘. 요한복음에 나오죠.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은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다른 물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다 안 됩니다. 길이요 진리이신 예수님이 진짜 생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육신적인 것도 땅을 파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영적인 것도 사실은 우물을 파는, 땅을 파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냥 저절로 된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요, 누가복음에 두드려라, 구해라,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찾는 것도요, 우물 파는 사람 같이 성실하고 끈질기게 이럴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이지요. 그냥 앉아가지고 저 어떤 사람 홈레스 보니까 어디서 돈이 났는지 몰라도요, 로터리 한 20장을 사가지고 맥도날드에 앉아서 동전으로 뻗기고 있더라고요. 그냥 대박이여 터져라 하고. 그 사람, 나 홈레스가 대박 터졌다는, 로터리 터졌다는 건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 그죠? 차라리 그걸로 햄버거나 하나 더 사 먹고 말지. 예. 신앙도 여러분 로터리 터지지 않습니다. 속지 마세요. 그런 거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주님은 온유해라, 이삭처럼 살아라, 할렐루야, 포기하지 말아라, 아멘.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십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온유하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강하다는 뜻인데, 얼마나 세상이 자신만만하면 오른뺨을 때릴 때 왼뺨을 내어줄 만큼 자신만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야만 가능한 얘기인데, 하나님, 온유한다는 것은 이삭처럼 내가 파면 분명히 물이 나온다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파들어가는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데, 우리는 내가 무능하고 내가 연약하는 것이 오히려 예수를 잘 믿는 온유한 사람이라고 핑계를 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여, 속지 말게 하시고, 주님, 우리도 이삭과 같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서